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 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 짐승을 받고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 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 짐승을 다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되기 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에게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소.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말씀으로 야곱의 가족이 모두 이집트로 이주한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기근이라는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더 심한 기근이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가나안 땅과 이집트를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을 가리킵니다. 극심한 기근이 그 주변 지역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과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기근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곡식을 많이 모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41장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풍년 때에 곡식의 5분의 1을 차곡차곡 모으도록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아둔 곡식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궁은 순식간에 많은 돈을 확보하게 됩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계속되는 기근 속에
백성들이 가진 모든 돈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돈을 낼 수 없는 그들에게 이제 가축을 내어 곡식과 교환하게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가축도 순식간에 이집트 왕궁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는 가축도 다 떨어지게 되죠. 이제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가진 땅과 몸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이 작은 땅과 그 몸을 사달라고 호소합니다. 19절에 적힌 것처럼 굶어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종이 되어 종살이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가진 땅과 자신의 그 신분까지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자기 그 제사장들의 땅을 제외한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이어서 요셉은 그들을 이주시키고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이어서 씨앗을 나누어주고 이 왕궁에서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요. 거기에서 난 것에서 5분의 1, 즉 20%만 왕궁에게 바치게 하고 나머지 80%는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이 종살이까지 시키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가져가는 비율, 그 세금의 비율을 보면 이 정책은 전적으로 백성을 위한 정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요셉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곡식이 모두 떨어지는 그 위기 속에서 요셉은 지혜를 발휘해서 이집트의 토지 개혁을 이룹니다. 이 개혁의 방식은 이 당시 시대를 고려했을 때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시대는 철저히 신분제 사회였고 경제 구조가 완전히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빈부의 격차가 아주 컸습니다. 기득권층은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에 합당한 목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셉의 토지 개혁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자유와 또 정의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로운 정책을 펼쳐나간 요셉의 배후에는 그를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며 또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더향성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창세기 본문의 흐름을 여러분 살펴보면 오늘 이 토지법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말씀을 돌이켜보면 형들과 요셉이 제외했고 요셉은 강력하게 이 아버지와 형들의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하게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된 계기를 보아도 그리고 요셉이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로 내려오게 한 이유를 보아도 모두 이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이 기근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가진 모든 돈과 가축, 심지어 땅과 자신의 신분까지 팔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때에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난 창세기 45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그 악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을 구부려 사용하시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 나아가 수많은 다른 민족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알 수 없는 때에 알 수 없는 범위로 임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가 설정한 그 설정값으로 하나님이 그 딱 맞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을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구한 내용과 그 현실이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선으로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답답해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다면 절대 걸어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때와 완전한 방법으로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요셉을 세우시고 이집트 땅에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를 이끌어내며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향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동역하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우리 더향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